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르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먼저로 고된 일 하다가 힘으로 그 손 못 잡은 먼저로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 4절입니다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아멘.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1000번째 양은영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도 잠자는 동안 우리의 호흡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지켜주시며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새벽 비명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새날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날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만하지 말게 하시며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힘을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가 부모의 근심이요 걱정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들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의 언행심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고질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된 작은 습관을 통해서 오늘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난 내 인생에 실패했다, 그거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 못된 쪽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괜히 화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디안 체로키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가, 사람은 사람마다 2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분노, 질투, 미움, 교만, 게으름을 먹고 사는 늑대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사랑, 겸손, 자비, 친절, 절제, 그런 것을 먹고 사는 늑대야.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이 2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손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쪽으로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인생이 돼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합시다. 습관이 삶이 됩니다. 고질병 된다고 딱 써놨네요. 습관이 고질병 됩니다. 그래 올려도 괜찮아요, 여기 목사님. 올려놓으세요. 습관이 삶이 되는 거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되고, 결국은 이 작은 습관이 결국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나한테도 나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안 좋은 습관이 있네, 그런 거 있죠. 또 좋은 습관 있잖아요. 좋은 습관, 남들을 그냥 격려하고 칭찬하는 습관. 조건호 장로님 보니까 매일 일기 쓰실 것 같아. 그거 봐요. 난 안 보고도 알아다. 근데 언제 한번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늘 일기 쓴다는, 매일 일기 쓴대요. 그거 참 좋은 습관이죠. 일기를 쓰면 나중에 그게 인생이 되고, 그 일기가 이제 자녀들에게 또 전해지면 그게 얼마나 귀한 아버지가 우리 집에. 제가 사실은 첫 번째 목회할 때, 그때 어떤 목사님 책을 봤는데, 목회자는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에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글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 매일 그냥 목회 이야기, 작은 소소한 이야기를 한번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그게 도전이 돼가지고 목회 이야기를 한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쓴 게 한 25년을 썼어요. 뭐 어떤 때는 내용이 좋은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별 건질 게 없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쭉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알고 봤더니 첫 번째 교회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교회에서도 그랬고, 세 번째 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목회 이야기 때문에 주보를 모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회 이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신성의 아침을 시도를 한 거예요. 2020년 5월에 시작해서 지난 제가 그 안식월 2달 빼고는 한 달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됐어요. 이것도 제 자신이 좋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성실함에 대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6년을 개근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3년을 개근했어요. 고등학교 3년을 개근했어요. 12년 개근했어요, 12년. 인간이 아니죠. 아주 이러면, 이게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것도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12년 동안을 착실하게 이렇게 다닌 게, 내공이 됐구나. 목회에도 제가 새벽 기도를 여간해서 빠진 기억이 거의 없어요. 뭐, 그러니까, 어디 술 타거나 뭐 이럴 때 빼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은 습관을 주셨다. 목회는 결국 성실로 이게 싸우는 거다. 그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괜히 잘 되는 거 보면은 속이 쓰린 분도 있어요. 안 좋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또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교회 김 목사님이 2명이에요, 지금. 그 누구라고는 얘기하면 이게 이제 신상 정보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근데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엄청 뚱뚱했었어요. 김 목사님. 근데 그때는 보나마나 내가 몰라요. 모르는데 보나마나 안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게 뻔해. 근데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그냥 50kg인가 60kg를 확 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호리호리해요. 아주 보기에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금은 습관을 잘 들여놓은 거예요, 습관. 아멘입니까? 이게 먹는 것도 안 좋은 거를 내가 입에만 좋은 거를 찾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이에요. 또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못 해요. 내가 새벽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새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밤에 조금 일찍 자야지. 그것도 습관들이기.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모이면 결국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는 이것도 또 하나의 습관이에요. 버릇이에요, 버릇. 버릇인데 요즘 이제 새벽 기도 2부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몇 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안 나타나다가 새벽에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겁난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지금 무언 기도 제목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자식들이 임용고시 2차를 앞두고 있대, 지금 막. 그래가지고 이제 무더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좋은 습관은 문제가 나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습관은 삶이 돼요. 삶이 돼요. 고질병이 돼요. 고질병은 만성질환이에요. 고쳐질 것 같다가도 안 고쳐지는 허리 통증 시달리는 분들 있잖아요. 무릎, 신경통, 혈압, 고질병에 시달리는 분들. 지금 삼손이 그런 사람, 삼손이.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삼손은 날 때부터 이미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딱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삼손을 키우는 마노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삼손도 정말 거룩하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삼손이 여러분 지금 기도했다는 말 한 번도 안 나오죠. 부르짖는 자의 샘 라마레이에서 에나골에 그거 그냥 지가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은 거지. 그리고 죽을 때 한 번 부르짖어요. 죽을 때.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곤 신전에서 막 하나님께 한번 힘달라고 마지막 힘달라고 그 한 번 기도하는데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14장 1절에서 딥나라는 곳의 여인을 사랑했지요. 16장 1절은 또 가사라는 곳으로 가서 기생을 또 사랑했지요. 16장 4절은 또 지금 소렛골짜기에 와가지고 또 여자 또 사랑하죠. 이거 도대체 나실인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창녀들만 만나고 있는데 이 누구예요? 저기도 들릴라도 이름의 뜻은 들릴라라는 뜻은 음탕한이라는 뜻이 있고 연약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탕한 여인. 그러니까 매춘부 16장 1절에 나오는 기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여인. 어쩌면 계속 이렇게 정욕만 따라가는 인생이 됐나. 참 나실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 삼손.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결국 이런 습관이 여자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도 좋은 습관이 필요하고요, 내 자녀들한테도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게 왜 그래요? 그게 습관이 될까 봐. 습관이 될까 봐.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니까 잘못될까 봐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잔소리해요. 그런데 크고 나면 잔소리해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크고 나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기도해 주지만은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 그래서 한번 합시다. 좋은 습관 들이기 프로젝트를 만들자.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나쁜 습관은 내버려둬도 들어요. 좋은 습관은 강제성을 동원해야 돼요. 강제성을. 그렇지 않으면 좋은 습관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래서 여러분, 남들을 보면 웃어줄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냥 습관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습관 들이기 프로젝트, 뭐가 있죠? 무슨 클럽? 홀리클럽. 이거는 좋은 습관, 거룩 습관, 축복 습관 들이기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아니, 너무 좋아요. 이게 홀리클럽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배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떠먹여주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어린이 신자 만드는 프로젝트가 예배. 홀리클럽은 성숙한 신자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이건.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내가 1대1로 거울처럼 마주대하고 내가 말씀을 떠먹는 거예요. 직접. 아멘이죠. 말씀을 내가 직접 떠먹으면서 내가 직접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홀리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성도들의 간증이 내가 내중심적인 간증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두 명 다 똑같은 간증이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계속 말씀에 비추는 자신의 모습들을 간증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모습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떠먹여주는 신앙은요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떠먹여주기만을 기대해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떠먹다 보면 근육이 생겨요. 건강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홀리클럽에 대한 우리 확신을 가지고 개인 경건훈련에 모두가 거룩 습관을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도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삼손 괴력의 사나이 아니에요? 장사 아닙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에 어떤 한 마리가 들어와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꽃을 다 따먹고 이파리 다 따먹고, 그렇게 되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예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보니까 고라니 멧돼지가 많아요. 고라니 와가지고 상추 뜯어먹어, 시금치 뜯어먹어, 뭐 야채 이런 것들을 뜯어먹어요. 멧돼지 와가지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거 후벼 파먹어.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녀석들이 매일 오는 거야. 매일 와. 그러니까 덫을 놓고 이놈들 못 오게 막는 거죠. 여러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온 포도원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까짓 거 훔쳤다고 뭘 그래. 근데 그까짓 거가 나중에 뭔 도둑이 된다고요. 바늘 하나 훔친 게, 제가 중3 때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중3 때 추석 때, 중3 추석 때 이제 큰 댁으로 막 넘어가는데 고개를 넘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걸어서 이제 아버지하고 형님들하고 이게 걸어서 넘어가는데 길 바로 옆에 꽃사과가 그렇게 빨갛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먹음직도 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눈도장 찍어놓고 큰 댁을 가서 이제 가서 세배하고 넘어와서 애들 소집령을 내렸어요. 야, 애들하고 그때는 뭐 지금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재미거리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게 재미거리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그 과수원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그거를 다 땄어요. 열심히 딸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놈들 하고서 그냥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데 걸음 하나 살려라 우리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갔는데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100m 달리기를 그렇게 빨리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빨리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문제는 어린 녀석들이 체포가 됐어요. 이놈들 우리 비슷한 또래 애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어린 놈들이 붙잡혀가지고 이것들이 다 불었네. 다 불어가지고 누구 불어가지고 그날 저녁 소탕령이 내렸어요. 소탕령 일망타진.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집집마다 돌면서 애들 다 체포해가지고 그냥 저도 체포가 돼가지고 그 집으로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집 안방에 쭉 그냥 앉았어요. 쭉 앉았는데 불호령 같은 말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 사과들 다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전 처음이에요. 그때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근데 그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썼어요. 다 뒤집어 썼어. 야, 근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쌀 10가마씩 하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고구 따먹었다고? 참나. 그래서 진짜 너무한다고 항변은 못하고 그 아저씨한테 얼마나 손이 발휘되도록 막 빌었어요. 거기서 빌었는데 안 된대. 10가마.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소행을 볼 때 너희들은 보나마나 싹수가 노란 놈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통의 자복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통의 자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는 모습이 불쌍했나 봐. 진짜 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울어야 돼. 내가 보니까 울으면 돼. 하나님 움직이죠. 하나님. 그렇게 울었더니 진짜 마지막에는 아저씨가 움직여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딱 한 번 봐준대. 딱 한 번. 와, 할렐루야죠. 이게 운 보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단 조건이 있대요. 뭔 조건이냐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내 밭에 이걸 따러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뭘 도둑질했다든지 그 소식이 들리면 그때는 쌀 10가마씩 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아휴, 천신만고 끝에 진짜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문제는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문제, 집에 집에 갔는데 이제 엄마가 그날이 주일이었나? 아무튼, 추석이었지. 엄마가 이제 밤에 우리가 어디 갔다 온 이야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종아리 거드라는 거예요. 종아리 거드래. 그러더니 그냥 종아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식이 도둑놈 되는 거를 엄마는 용납을 못한다고. 정말 제가 너무 울었어요.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엄마한테 이렇게 속상한 자식이 되나. 막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냥 도둑놈이 되나 봐라. 내가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되나 봐라. 그래가지고 도둑이 변해가지고 성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만약에 엄마가 모른 척 했다면 아마 이래도 괜찮겠지 하고 도둑이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별것 아닌데 포도원 전체를 짓밟아요. 작은 습관이 별거 아닌데 내버려두면 그게 소를 잡아먹고 소를 훔치는 놈 된다니까요. 지금 삼손이 딥나에 갔던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다가도 그놈들이, 가사 사람들이 삼손 죽이려고 매복해 있다가 둘러싸 있다가 새벽에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한밤중에 성 문짝을 그냥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버렸잖아요. 보기 좋게 비웃으면서. 그러니까 삼손은 늘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자신만만했어. 별거 아니다 이까짓 거. 그러니까 지금 또 소래 꼴짜기에 가가지고 들릴라 또 찾아가는 거, 또 찾아가.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발걸음이 결국 인생 발걸음 되는 거예요. 인생 발걸음. 진짜 무서운 것이요. 여러분,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 발걸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발걸음 때문에 결국은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 발걸음 때문에 결국 우리 가문을 세우는 것이고, 이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 소중해요. 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 아간이 그거 신할산 외투 돈 조금 훔친 거 그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발각을 시키셔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거기서 찾고.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작은 여우가 뭔지 한번 살피시면서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씨름하며 거룩한 습관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번 합시다. 정욕이 발목을 잡습니다. 정욕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아무리 힘이 세다고, 아무리 권력 있다고 자기가 그거 갖고 인생 승부 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는 게, 이게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도대체 삼손은 사랑의 개념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정말 자기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해, 저 사람도 사랑했다가 계속 여인들만 찾아다니는 정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 결국 이렇게 해서 무너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인생의 고질병, 못된 습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닫는 게, 그래,
오늘도 죽은 자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주여, 오늘도 죽은 자입니다.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자꾸 자기를 향해서 선언하고 인정하고 그래야만 살아요. 그래야만 살아요. 죽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오늘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고질병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정욕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 받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훗날 승리하고 성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경건을 홀리클럽으로 거룩의 파도를 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셀에 혹시 신청 안 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새벽에 설교를 꼭 보라고, 거룩한 습관들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라고 좀 권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극동강 소망의 기도 가는데, 참 소망의 기도 갈 때마다 마음에 굉장한 많은 분들을 위한 이 축복의 기도가 참 은혜가 돼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을 위한 우리 목회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내 인생의 고질병이 되지 않고 치유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